오늘도 주임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귀한 메시지로 풍성한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거 참 좋으시죠? 옆 사람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시죠?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찬양으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오늘 연주로도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쓰임 받고 여러 가지 쓰임 받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 복 중에 복, 행복한 복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더라고요. 성경을 막 넘기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전달자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는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이 부러워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오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세 분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을까? 오늘 특별히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이니까 이사야가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구약이 자신에 대한 증거임을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무려 350회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말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45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 아까 잘 못 읽으신 분 계시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 보시고 우리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하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9장 6절에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도 얘기를 하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다 예언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듣고 그것을 지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이사야는 어떤 인물일까요? 어떤 인물이기에 성탄의 일처럼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요, 이사야는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탄에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죄, 이것도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죄도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죄에 대해서, 나라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리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는 죄에 관한 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았기에 그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원은 그냥 자원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쉽고 편한 일에 자원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 범죄한 나라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은 당대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응답함에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일을 향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수님의 탄생의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사야처럼 내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하나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성탄의 축복의 축복을 받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요셉입니다. 로마 카톨릭 마리아를 성모라고 추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리아만 위대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도 위대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 다른 남자였다면 아마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성탄에 쓰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참 믿음이 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멀리 떨어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즉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이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으니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가랴 어쩌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들을 낳기 위해 얼마나 많이 소원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려주었을 때 이 사가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하고 믿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성서에서 직접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났나요?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셉은 그 꿈속에 나온 천사의 말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해도 요셉의 믿음이 더 탁월했던 것을 성경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달리 마리아는 주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사자와 대화도 나누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세 사람 중 사가랴, 요셉, 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주의 사자가 다 만났는데 즉시 믿은 사람은 요셉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하였나?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들려준 그 분부대로 그는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성탄절은 이 믿음을 보이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탄절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지 말고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 요셉처럼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했을까? 마지막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리고 보잘것없는 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요, 천사 앞에서 자신이 어떻다고 표현하냐면 비천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비천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소녀입니다. 이처럼 어리고 비천한 소녀가 어떻게 해서 이 성탄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역사 이래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라 어쩌습니까? 늙었지만 그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남편 사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처녀가 잉태한 사건은 아무래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약혼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혼을 당할 수 있는, 파혼만 당하면 좋았을 뿐더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원히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이 마리아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냐? 바로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 주실 것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높여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만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으로 만나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말로 그냥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합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쓰임받는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탄의 영광과 평화를 전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방방곳곳 면면촌촌 길마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전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